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네, 오늘은 3.1절 국경일 쉬는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으시는 건 잊지 않으시고 꼭 5장 오늘도 진도 잘 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진도는요? 예, 오늘은 신명기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네. 신명기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네. 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기처럼 이것도 법전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어제 12장을 하긴 했지만 11장까지는 이게 법이 아니라 11장까지는 이 법을 잘 지키라는 그렇죠, 얘기였어요. 네. 계속해서. 네. 계속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럴 텐데 법을 꼭 잘 지켜야 돼. 계속 그 법을 잘 지키라는 얘기지 법 자체는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저희가 어제 12장에서 이제 한 가지 법을 봤는데 이 12장부터가 법전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 네. 중간에 낀 이 부분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러요. 네. 이 신명기 법전이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시작했던 중앙성소 규례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쭉 26장까지 이어지죠. 네. 이 뒤에 이제 27장 뒤에 보면 뭐 이 율법책을 뭐 어째라 저째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말하는 이 율법책이 바로 요 12장부터 26장까지 네. 요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율법책 그러니까 이 신명기 법전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레위기를 반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닌가요? 달라요. 레위기하고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 레위기에 없는 내용을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뭐 있지만 네. 레위기에 없었던 내용 대표적인 게 바로 저희가 어제 다뤘던 12장의 중앙성소에 가서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제사하지 말고 네, 딱 정해진 하나님이 곳에. 택하신 곳 그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드려라 이거 신명기 뒤쪽에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네. 택하신 곳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건 레위기에 없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것 요것들을 보고 우리가 신명기적인 어떤 관점이 있다. 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전부 이 신명기 법에 근거한 책이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3장부터인데요. 짧게 설명드리자면 13장에는 이제 점치는 것이나 선지자나 꿈꾸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다 죽여라. 뭐 이런 것들을 다 따라하지도 마라. 네. 레위인들 따라하지 마라.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몇 가지 규례들이 소소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그 가나안의 풍습이 있었나 봅니다. 네. 자기 자해를 하는 거죠.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혹은 눈썹 사이에 있는 이마 위에 털을 미는 행위. 예, 이게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종의 그 우상 종교의 행위였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너희 따라하지 말아라.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이야기 나오고 11조 이야기 나옵니다. 15장에서는 면제에 관한 법, 안식년 규례죠. 안식년이 되면 빚도 면제해주고 노예도 해방시켜줘라. 16장에 가서는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절기,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이제 재판에 관한 부분, 그리고 왕을 세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율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쉽게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똑같은 이를테면 3대 절기 규례나 이 안식년 규례나 똑같은 규례가 나오더라도 이 규례의 의미, 특별히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관점에서 이 규례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네. 하나하나 보면요. 먼저 14장에서 가나안의 풍습 주의해라 하면서 식습관 주의해라 나오는데요. 이건 저희가 했었어요. 사실은 네. 레위기 11장 할 이건 때. 먹고 이건 먹지 그렇죠. 말고.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요. 네. 21절에 보면 레위기 11장에는 없었던 건데 원래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절들인데 네.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 삶아서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 삶지 말아라. 이 말은요 사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요 유대교 랍비들이 이 구절의 해석에 의견이 분분했어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게 너무나 옛날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음식 규정에 코셔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혹시 네. 이스라엘 놀러 가시면 간판에 뭐 맥도날드 옆에 코셔 이렇게 써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 규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즈 같은 유제품하고 육류, 고기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피자를 먹을 때 피자 치즈가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럼 위에 토핑에 고기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육류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말라. 네.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또 그렇게 보진 않잖아요. 네.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했을 때 이게 이제 우상숭배의 문맥에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었는데 근동 그쪽 지방에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어미의 젖의 새끼를 삶아 먹는 그게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풍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 그런 우상숭배의 행위하는 그 어미의 젖의 새끼를 삶아 먹는 거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게 또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자기 젖에다가 어미의 젖에다가 끓여서 죽이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은 육식을 금하고 있진 않아요. 네. 우리가 육식 먹죠. 고기를 먹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네. 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네. 14장 뒷부분에 이제 11조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조 규례는 사실은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확실하게 이 11조 규례의 의미가 네. 확정되는데요. 네. 먼저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서 11조는요.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년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자기가 먹는 건 먹는 거예요. 예. 자기가 먹는 건데 그걸 자기 집에서 먹지 않고 정해진 택하신 장소, 성소죠. 네. 그 택하신 장소에서 먹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레위인도 잊지 말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걸 고백하는 행위죠. 그러다가 3년에 한 번씩은 이 11조를 먹지 말고 네. 3년에 한 번씩은 이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들과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창고에 넣으라고 합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게 누구냐면요. 29절 보시면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11조라는 건 사실 이것도 이웃사랑의 율법인 거예요. 그러네요. 다른 재물하고 달라요. 이거 원래 재물은 태워 바치는 거지 않습니까? 네. 11조는 재물이 아니에요. 11조는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먹는 거고 네. 3년에 한 번씩은 창고에 넣어서 이 창고는 소유가 없는 사람들,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언제든지 그 창고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해놓는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것이 바로 11조의 원래 이 신명기가 말씀하시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5장에서 이제 안식년이 나오는데요. 안식년 이미 나왔었지만 그때는 뭐 이제 7년에 한 번씩 지킨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는데 안식년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안식년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를 안식년에 내가 빚이 있던 사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다. 그리고 노예였던 사람을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복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엄청난 복이 있어요. 이 빚을 막 면제해주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유명한 구절 나옵니다. 15장 6절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 이런 거 보통 목사님들이 헌금 이제 축복기도 하실 때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 축복은요. 뭐 하나님께 바쳤을 때 받는 축복이 아니고요. 이거 언제 받는 축복이냐면 내가 꾸어준 돈을 받지 않고 면제해 줬을 때 받는 네. 축복이 나는 꾸어줄지라도 남에게 꾸는 상황이 오지 않을 거다. 이게 바로 면제해 줬을 때 받는 축복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죠. 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 그렇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고요. 예. 네. 그래서요. 이거를 다 지켜 행하면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식년 잘 지키면 뭐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뭐 하나님이 기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게 뒤에 11절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든지 가난한 자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네. 이건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에 적용되는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는데 네가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라.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네. 그러니까 이 안식년 규례가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이 안식년인 거예요. 그러면 올해 돈 꺼주고 싶을까요? 올해 막 12월에 네. 친구가 너무 가난해. 친구가 너무 먹을 게 없어요. 올해 12월에. 근데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너무 가깝네. 돈을 꺼주고 싶을까요? 안 꺼주고 싶겠죠. 그 말이 나옵니다. 네. 15장 9절에 네. 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렇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네. 그냥 당장 내년이 막 당장 다음 달이 안식년이어도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보면 구워주라는 거죠. 잔머리를 굴리지 말아야 예, 잔머리 되고요. 굴리지 말아라. 뒤에 노예제도 얘기도 15장 뒤에 나오는데 네. 노예제도도 그렇습니다. 그냥 노예를 해방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안식년 되면 노예 해방해 줄 때 너희가 종이지 않았냐. 종들 막대하지 말아라. 그냥 노예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풍성히 줘서 보내라. 이 성경은요. 노예제도를 없애라고까지 말하지 않아요. 그건 이미 당시에 없앨 수 없는 풍습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노예를 노예처럼 쓰지 말아라. 네 집에 노예가 있어도 노예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저희 했었죠. 네. 노예 때리어도 안 되고요. 노예도 안식일엔 쉬어야 돼요. 그리고 7년 후에 나갈 때는 돈을 줘서 내보내야 돼요. 네. 우리 집에서 일했으니까 그냥 내보내지 말라는 거죠. 너희도 애굽에서 나올 때 돈 받고 나오지 않았냐? 너도 네 집에 있는 노예 내보낼 때 돈 줘서 내보내라. 이거는요. 사실상 노예가 아니라 그렇대요. 그렇죠. 그냥 직원이네 그냥. 직원이나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네. 그 돈을 갚을 동안만 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들은요 다 이웃사랑의 계명이에요. 11조 안식년 전부. 그런데 잘 보면요. 그냥 단순히 이웃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11조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엮여 있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건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 네. 하나의 계명인 거죠. 예, 그래서 16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6월절 지키고 77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라는 명령 나올 때 그 절기의 의미가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가 그 고난의 떡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해라. 이 말 계속 나와요. 애굽에서 네. 종되었던 걸 기억해라라는 말은 어떤 문맥이냐면요. 네. 항상 너희 가운데 있는 종들, 너희 가운데 힘든 자들을 기억해라. 너희도 종이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 6월절, 77절 무교절의 초박절의 의미는 다 축제예요. 이 축제를 벌이면서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뭘 먹을 수 있도록. 함께 잔치를 벌여라. 이렇게 갑니다. 예. 이 16장에서는 이제 지도자와 재판장을 세우고 특별히 이제 17장 마지막 부분 오늘 읽을 마지막 부분에서는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왕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세요. 이제 신명기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록된 시점은 한참 뒤입니다. 그래서 네. 중간중간 나레이션 들어가거든요. 네. 이걸 기록된 시점은 분명히 모세 시대일 수는 없는 게 모세 시대는 일단 토판이 뭐 엄청 써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까지 없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얘기는 모세가 죽고 바로 써도 그런 얘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세월이 많이 한참 흘렀네. 뒤에 기록한 예. 거잖아요. 그렇지만 기록은 그때 했을지라도 모세 시대의 법, 모세가 받은 법이라고 보아야 하는 거고 그게 성경에 다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켜 행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신명기 13장부터 17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추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